지난 설교 말씀이 우리 로마서 10장 이제 끝에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얻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함께 나눴었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누면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것이 전해졌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야 되고, 듣는 자들이 듣기 위해서는 전해야 되고,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이 파송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들어서 안 믿는 거냐라는 것에서 바울은 아니다,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압니다. 근데 이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 하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 신명기 32장을 인용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함께 나눌 거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정이면 이미 구원받은 거, 결정난 거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예정 다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끝난 거고, 우리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이렇다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정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는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말년에 갑자기 예수를 부인한다든지 성경이 아닌 내용을 맞다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학자고 성경 신학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엄청 대단하신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은퇴하면서 은퇴 설교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 다 앞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해버리고, 좀 미쳤죠. 또 한 분은 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한 분은 유신진화론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진화론이 맞다. 그 결국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인 거죠. 진화론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만 믿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교회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내가 고백하는 거냐, 진심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내 주변에 영향을 받는 거냐, 이런 고백도, 이런 체크도 분명히 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아까 우둔하여졌다 지금은 우둔하여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냐 하면 절대 포기한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기간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 예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돌아오고 하나님을 다시 믿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마음을 뻗더라 팔을 뻗더라고 말했던 게 지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1장인데 벌써 11장 맞죠? 사실 이제 11, 12, 13, 14, 15, 16 있네요. 온 거의 반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한다는 질문에 하면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에서 났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나도 버려야 되는데 나는 지금 버림받지 않았지 않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아주 작은 크리스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만왕의 어서 오셔서 이게 올렸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선교사님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느냐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말고 나머지들은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고, 왜 우둔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니 이스라엘이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이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둔함이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 이거는 다음 주 설교인데, 다음 주 말씀인데,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돌아올 것이다. 무조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먼저 좀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이 돌아오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는 그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한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베냐민 지파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야, 구원 못 받았다. 이스라엘은 구원 못 받, 이게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만들어셔서 얘네들은 이제 복음을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렸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헬라어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도 되긴 한데, 헬라어 부정사 메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걸 바울이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기도 비유해 보면, 다음 넘겨보면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인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이 내를 버렸다면, 이스라엘 버렸다면 나도 버려야 되지 않느냐? 또한 많은 유대인들, 그때 당시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도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12 제자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있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500명의 문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왜? 표정이고. 바울 구원 받았어요, 사가? 네, 받습니다. 부정할 게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외적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왜? 신약 성경 13권이나 썼고, 바울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해서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게 다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 출신인 자신도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라고 한다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A로 가면은 앞에 보면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아포사토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아포사토는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12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왕이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거든, 왕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서 12장에서 1절부터 21절까지 말이 뭐냐면, 야, 너희가 하나님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그냥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인용을 하면서. 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운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예로 뭐를 드느냐 하면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잔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미리 아시는 이제 프로기노스코에서, 기노스코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고 프로는 전치사 앞, 그다음에 우리 영어로 보면 이제 프로 뭐 있잖아요. 그 영어에서도 프로가 있잖아요. 그것에서 이것에서 나온 겁니다. 전치사 앞, 뭐 전에, 뭐 이런 뜻인 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구원하실 것을 예정 미리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한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한 번 하신 결정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바울은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말하고.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엘리야를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열왕기상 18장부터 이야기하는 건데,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그다음에 자기 혼자 이렇게 딱 맞닿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한번 재물을 깔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게 진짜 신이라는 걸 인정하고 너희가 싸우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바알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바알 특징이 이제 피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바알 신의 이 문화가 자기를 자해하면서 피를 보면서 했는데도 안 보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야, 저 제물에 도랑물을 다 부어라, 물을 다 부어라.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물도 하나님께서 증발시키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흠량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올린 거죠. 그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걸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방 때인데, 이때가 아방의 와이프가 이제 이세벨이라는 말입니다. 이세벨 여왕인데, 이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겼잖아.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랑 싸워서 이겼는데, 이상한 게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이 하는 이 겁을 주는 거에 도망을 쳐서 하나님 신의 산으로 돌아가는데, 호렙산이나 신의 산이랑 똑같습니다. 호렙산이라고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신의 산을 가는데, 신의 산에 가서 숨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여기서 뭐 하냐? 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로지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아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대답에, 하나님께서 한 대답에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멘. 아까 주의 선지자는 모두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빼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이제 엘리야가 혼자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랑 바울 시대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바울 시대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또한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거부했고 바울 시대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얼마 전에 여러분 로잔 대회라고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로잔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말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실 이제 거의 WCC랑 똑같습니다. 사실 거의 WCC랑 똑같아서 종교 통합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자 이렇게 복음 전파보다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서 끝났을 겁니다 아마.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한번 올라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남자입니다. 여자가 말한 거 아니에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극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가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분들이 참석해서 그리고 그거를 옹호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겠노?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겠나?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모두 타락해서 망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이제 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구약 시대에 남겨주셨고 바울 시대에 인용하면서 그대로 남겨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자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있느니라. 아멘. 그런즉 이와 같이는 엘리야 시대와 같은 걸 말합니다. 엘리야 때 남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를 받아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남은 7,000명은 자기들이 의로워서 말씀으로 깨어나서 바알과 싸웠느냐 하면 아닙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구약 시대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성령이 보편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율법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저도 내 스스로가 항상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고 성격 더러운 것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내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더러운 마음이 올라오거나 불순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옛 자아가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옛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면 이때 어떻게 하겠노? 그래 참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가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그 마음대로 살도록 감동시켜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신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무언가 뛰어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남겨주셨고 믿게 만들어주셨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전교 1등 만약에 한다 칩시다. 전교 1등들이 다 가는 데가 어디야? 네, 서울대 가잖아요. 서울대 가면은 하면 안 되는 자랑이 그거라고 하죠. 나는 전교 1등이었다. 다 전교 1등이었다. 그래서 뭐 전교 1등을 자랑하냐라고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 잘했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런 이런 말 할 거면 너무 은혜 거린다. 너무 은혜 거린다. 그러면 사람이 방종할 수 있지 않냐? 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어차피 구원 받았어. 이거는 여러분,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방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다던가 탈주를 한다던가 전도사가 전화를 하는데 전도사 전화를 안 받는다던가 선생님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 전화를 안 받는다던가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라 믿고 이 방종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끌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끌림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6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한 게 이야기입니다. 성화는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8장에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니까 내가 끝까지 끌려가서 가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끌리심에서 반대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6절 바울은 한 번 더 확정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행위구원에 대해서. 갑자기 행위구원을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잘났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사람이 얼마나 구원을 받았겠냐?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남은 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거다. 앞서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마음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치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하는데, 청문회 할 때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이시긴 한데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신학을 하시고 또 근데 이게 이상한 신학교냐 그런 게 아니라 좀 건전한 신학교고 괜찮은 신학교입니다. MDB 과정까지 다 받으신 분인데 창조론 그거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도사도 활동했어요. 저처럼 전도사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와 의견이 대립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뭐였냐면 그거 가짜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와, 나는 듣고 이 뭔 소리냐? 그 사람이 원래 그건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거에 신학하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걸 듣자마자 와, 너무 놀래서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여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게 어떻게 은혜냐? 그냥 당연한 값인 겁니다. 내가 이래서 보수를 받는 건 당연한 건가? 근데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네가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불가능하죠. 누가 율법을 100% 다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남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 남은 자들,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7절부터 10절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그것이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7절까지만 돼. 네. 7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구하는 있잖아요. 구하는 동사로 되어 있었고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로 치면 영어로 치면은 ing입니다. 현재 진행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상태, 구하는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면서 계속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계속 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9장 끝에서 말했던 의입니다. 의를 구하면서 왜 의를 구했냐면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의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얻지 못하고는 문법적으로는 이제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돼 하고 딱 한 번만에 끊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만에. 그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노력해봐도 얻지 못합니다. 왜?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했는데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넘겨보면 B죠. 네,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만 얻었고 그 남은 자들, 여기서는 그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로이포이라고 해서 나머지, 레스트를 말합니다. 나머지들은 구원받은 사람 말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우둔하여졌다 라고 말합니다. 우둔하여졌다는 에포로데사는 이 수동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겠죠. 돌처럼 딱딱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돌이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더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 여러분 복음을 보통 뭐로 비유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비유할 때 혹시 아시는 분? 씨앗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마음밭으로 이제 비유하시고 복음을 씨앗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씨는 어디에 심습니까? 네, 밭에 심죠. 밭에 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농사 안 해봤죠? 저는 할머니가 농사하시는 분이어갖고 겨울만 되면 기경을 하러 갔어야 됩니다. 땅을 간다는 거거든요. 땅을 갈아서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딱딱한 기경을 하기 전 딱딱한 땅에 씨앗을 심으면 씨앗가 박혀서 자라날까? 발화가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봄까지 계속 기경합니다.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소 끌고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그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할머니가 소가 없으니까 사람이 이제 소죠. 계속 개인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밭을 부드럽게 해서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씨앗이 잘 심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돌처럼 딱딱해져서 굳었는데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도 그게 심겨지겠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먹기도 전에, 심기기도 전에 그 새한테 잡아먹힌다. 새한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돌처럼 굳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 먼저 갈아놔야 됩니다. 마음을. 그게 여러분 이제 뭔 줄 압니까? 돌처럼 마음을 갈아내는 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깃방망이 한 10대 때리시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원래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28살 때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었는데, 안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싫어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믿게 하시려고 나한테 많은 마음을 갈 수 있는 기경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딱 한 번 크게 치셨거든요. 한 번 크게 치시니까 바로 돌아가더라고요. 한 대 맞고 돌아오게 됐는데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은 맞기 전에 돌아오는 거겠죠. 맞기 전에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졌냐?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졌느냐?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누군가 아멘. 8절은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29장 14절을 함께 혼용하여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냐면 그게 이겁니다. 혼미한 심령과 심령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영입니다.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혼미하다라는 것은 무감각하다. 원어로는 혼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있는 영을 주셨다는 거죠. 그냥 사실상 죽은 거 말하는 거죠. 이제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에는 원래는 깨닫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영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사울입니다. 사울. 그 사울 왕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는데 얘는 안 지켰습니다. 아말렉이랑 전쟁하라고 해서 멸절해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져가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봉기가 두려워서 너희 가지고 싶은 거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백성의 눈치를 본다고 제사를 자기가 진행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는 게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때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점치러 다닙니다. 이게 혼미한 영의 상태, 혼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겠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말하지만 여러분, 그 깨어지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혼미한 심령에서 깨어 있는 마음을 영을 부어 주실 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깨어지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깨어지는 영이 깨어나는 사람은 뭐 하는 줄 압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화를 이뤄가는 거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한테 부어진 깨어진 그 영이 내 마음에 박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깨어지는 마음을 부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지겠냐? 두 번째는 보지 못할 눈이죠. 보지 못할 눈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유 사역 메시아 사역이라고 하는데 치료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입니다. 치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 복음 전파 받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게 메시아 고유 사역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의 증표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표징들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하는 친구들 봤겠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고 메시아 사역 7대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러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데, 흠수 상태에 있는데 아무리 본다고 해도 영적인 일을 보겠습니까? 못 봅니다. 세 번째, 듣지 못할 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니고데모란다. 요한복음 3장이죠. 니고데모 맞네.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한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이 들리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건드시면 그때서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 깨어지는 영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거듭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되는 거다. 근데 성령이 주시는데 아무리 말씀을 해봤자 뭐 들리겠습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지. 또 어느 본문을 증거하느냐? 확실히 이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제 말해 줍니다. 얘네들한테 이 마음을 준 게 뭐냐?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소서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9절부터 10절은 로마 9절부터 10절은 시편 69편의 인용입니다. 69편은 여러분 전형적인 메시아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신약에 이거 예수님에 대한 표징이라고 말하면서 시편 69편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고 너무나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밥상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8절에 여러분 우둔해졌다는 것은 결국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얘네들이 복음을 거절했고 이스라엘이 우둔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게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탐욕. 수요예배 때도 뭐 할 거지만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제사장의 죄를 이제 이제 호세아가 선포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거룩한 속죄 제물이 자기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욕구로만 위해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너희가 멸망한다라고 호세아가 이제 심판을 하고 이제 선포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 제대로 못하니까 타락한다. 그러면 1년 365일 금식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먹고 마시는 거 해야 됩니다. 당연히 육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고 창세기에서도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시를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육이 가졌는데 어떻게 못 먹겠습니까? 근데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거는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성기 선생님이 저번에 광고 시간에 저 사람만 안 믿는다고 공부해라고 했잖아요. 공부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부는 안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 공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근데 원희가 이 말을 하더라고. 저번에 밥 먹으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지난주 주일에 먹는데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나 그 말 듣고
뭉클 이러면서 와 원아 이러면서 진짜 잘 컸다 이러면서 했는데 여러분 방향 없는 공부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향을 정확히 잡고 난 다음에 제가 공부를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이 뭐냐?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공부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랑 동기 나이 애들이 동기만 말한 겁니다. 92년생이 그때 당시 100명이었습니다. 동기만 거제교회에서. 몇 명 남았게? 말도 마십시오. 가끔씩 연락 와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정말로. 근데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을까 없었을까? 한의대 갈 수 있었고 의대 갔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진짜 아팠죠. 그 말 듣고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르심을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사명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쉬지 않게 됩니다. 제가 왜 잠을 안 자겠습니까? 내 부르심이 뭔지 아니까 제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돈을 추구하고 노는 것을 추구했던 것처럼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믿고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겠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부르심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인 복음도 뽑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가리거나 다시 씨앗이 심기거나 10절은 이제 해설이 8절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등이 굽어 일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은 복음 이제 일만 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만 해서 복음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 구약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울이 혼미한 심령을 가져가지고 악령이 자기한테 왔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과 질서를 어겨서 혼미한 심령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됐다. 버림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 처음부터 버려질 자였습니다. 유기된 자였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믿어 보이는 척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을 가지는 자들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영을 가지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받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추구할 때 그때 우리는 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은 자 이야기하고 남은 자 이야기하니까 또 이야기 마무리하면 이스라엘 남은 자로 해서 마무리하면 많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준비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또 제자훈련 친구 두잇 이제 읽으면서 같이 나눴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한국은 반드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통일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통일을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여러분 반드시 세계 복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낮춰서 이란이 여러분 제가 100만 명 개종했다 했잖아요. 근데 100만 명 개종해서 뿐만 아니라 이란이 얼마 전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야, 우리 이스라엘이랑 잘 지내보겠다. 미국이랑도 잘 지내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일단 제꾸고 이란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랑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스라엘이랑 잘 지내겠다. 왜 이란이 중요한 줄 압니까? 이란이 레드라인이라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서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란에서 계속 안 넘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란이 이런 일이 생기어서 사람들이 선교학 쪽에서는 이 레드라인이 이제 깨졌다. 이제 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추측하고 예측하고 있는 게 선교학자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한 것으로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스라엘 남은 자가 오는 시대에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 여러분 8절부터 말하는 먹고 마시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종교가 바뀌었구나. 통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살아가면 되지. 난 통일 싫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가 복음 역사인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구속사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우리인데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관심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수정이 들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걸 믿는 사람입니까?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거지.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울왕과 뭐가 다릅니까? 사울왕은 그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자입니다. 다윗 왕한테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에 그거를 거부한 자입니다. 은혜를 알 때 깨어진 영을 가지는 것이고 깨어진 영을 통해서 성경과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둔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